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또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좀 남겼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예술의 반대도 추함이 아니며 삶의 반대 역시 죽음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래서 우리 주로 다 죽여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이런 말로 많이들 표현을 하죠. 인생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매 순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애정과 관심은 그런데 인간의 삶에 좀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연인,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또 무관심을 당하는 것 또한 굉장히 인간으로서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인간은 버려짐을 당할 때 어떤 고통보다 큰 아픔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실연을 당하면 그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위험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다리 위에서 누구 데려오라 그래 이런 거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간 젊은이가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해서 탈영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과거에 나치 수용소에서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로 취급받는 그들 스스로 삶을 포기할 만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포기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연민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죠. 아무리 비참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자체를 긍정해 주는 것이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큼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러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인간은 늘 바닷물과 같은 그 사람의 인정만을 찾고 마시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목말라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에게 그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비참해 보이는 것은 그가 늙고 기력이 쇠한 왕이어서라기보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다윗이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 이제 악신이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좀 음악 치유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연주를 잘하는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었죠. 왕궁으로 오게 된 다윗은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양측이 목동에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갔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끝까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려는 오기만 남아있는 질투의 화신, 분노 조절 장애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를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후반부는 거의 블레셋과의 전쟁과 더불어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집착하는 정말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모습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몰락을 보면서 제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오늘의 언어로 그 인물을 좀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는요, 타인에 대한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꾸 누군가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강점보다 타인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비교하다가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서 자책하고 절망에 빠지기까지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내가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앞서고 무언가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결국 무언가 결정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요. 소극적인 자세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조금씩 있습니다. 다 조금씩들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아시안 또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좀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경쟁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조금씩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인가? 내 얘기 같은데? 할 정도로 조금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는 늘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 3주째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다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한 사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나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울을 향해 유일하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던 사무엘이었는데 아무리 둘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원해 주었던 사무엘의 공백은 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빈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3절 4절인데요. 이제 사무엘이 죽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그를 자기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모든 영매와 점장이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해버린 때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은 이스라엘 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길보아에 진을 딱 치고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에 대해서 사무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던 습관이 있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 3절 후반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울은 모든 영매가 뭐죠? 신접한 자, 즉 무당입니다. 그리고 점장이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해버린 때였다라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죠. 이것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11,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나 강신술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그 이미 그런 뭐 무당짓을 하는 뭐 점성술을 행하는 이런 자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행해 왔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뭐 귀신 뭐를 불러서 행하는 어떤 무당짓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다음에 지금 사울이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셨을 텐데 이 말씀이 나온 건 사울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봐서 지금 어떤 일을 할 건지 복선을 지금 깔고 있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사울은 어마어마한 블레셋군을 보고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호와께 물어보았다. 보았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예언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도 두려움이 닥치니까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시게 답이 없으실까? 그래서 자꾸 사울이 이상한 자리로 내몰렸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로 인해서 사울은 이미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이 없으셨던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꿈으로도 답이 없으셨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계시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꿈으로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우림으로도 없었다는 것은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이 가슴에 메고 있는 보석 박힌 옷입니다. 즉 제사장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 앞전에 사울이 제사장들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의 22장에 나와 있는 건데 자기 경호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저들이 다윗과 합세하여 공모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줄 알면서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호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내가 저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은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가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젖먹이들까지 제사장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이고 또 소와 나귀와 양도 모두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도망치다가 한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여주고 거기서 이 골리앗의 무기였던 골리앗의 칼을 그 성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무기로 준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보기에는 자기를 반역하고 같이 함께 다윗과 나를 죽이려고 공모했던 것이라고 우기면서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다 학살한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과 대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절대로 자신의 왕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다윗이 스쳐 지나간 사람, 마을을 이토록 끔찍하게 학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죽은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울은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비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 사울은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듯이 고통에는 한계가 있으나 공포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사울은 하나님을 늘 자신을 위한 도구로서 찾았기 때문에 진정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진정한 조언,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무당에게 찾아갔을 때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여인에게 답을 구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무당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내달라고 그래요. 누구를 불러냈을까요?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결국 사무엘을 불러냈다는 것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해답이라는 건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울은요, 무당에게 찾아갈 때 변장을 하고 가요. 자신이 사울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여자 무당이 말합니다. 사울왕이 무당들을 모두 추방시켰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하냐면서 거부해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사울은 무당을 원하고 무당은 거부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당신도 알다시피 사울왕은 명매와 전장에 오죽이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합니까?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당신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요. 사울은 지금 스스로 내린 명령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당신은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제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늘 사울의 패턴이에요. 조급함에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함으로 늘 변명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당이 묻습니다.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도 좀 이 무당이 좀 용한 무당이었는지 죽었던 사무엘이 올라오자 무당이 막 놀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울의 정체를 알아맞혀요. 사무엘상 28장 12, 14절입니다.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자 사울을 향하여 외쳤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한 유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노인처럼 생겼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이 막 엉망진창이죠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혼동이 좀 올 겁니다. 죽은 사무엘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뭐 기독교에서 맞는 얘기인가? 정말 죽은 사무엘이 뭐 갑자기 현생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니 이건 뭐 무당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올라오라고 한다고 또 올라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 이게 뭐 사후 세계와 뭐 현생에 이게 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게 어떤 관계인가? 그죠?
우리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학적인 논쟁이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정확히 무언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이 직접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진짜 뿅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무당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불어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당의 능력이 지금 크다. 야, 이게 무당 대단한 능력이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19절인데요. 우리 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내가 어째서 나를 불러올려 번거롭게 하느냐? 제 느낌에 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아주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예언자를 통해서나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다면 어째서 내가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대신 다윗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소유물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를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이스라엘 군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며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3시간 동안 세 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지만 뭐 그 안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모든 것이 다 사울의 불순종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었고 지금 사울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블레셋에게 지게 될 것이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최후 통첩입니다. 마지막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버림받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더 이상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일 죽는다는데 정말 삶의 목적 자체가 이제 완전히 잃게 된 거죠. 단순히 오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 가혹한 처사로 보입니다만 사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사울은 붙잡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고집과 잘못된 선택으로 철저하게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얘기했던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그 다음날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한 모습, 그 마지막 사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래도 사람이 죽는 순간만큼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가 계속 악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지푸라기로 접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삼손 나신일인으로 구별되어서 살아야 했지만 자신의 힘만 믿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명의 주권까지도 스스로 쥐어버려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이 끊어버립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였다. 이처럼 사울의 주변의 싸움이 치열하자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때 사울은 자기 경호병에게 너는 칼을 뽑아 저 블레셋 이방인들이 나를 잡아 괴롭히기 전에 어서 나를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경호병이 두려워서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집어 칼 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려졌다. 그러자 그 경호병은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을 배에 대고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울의 주변의 싸움이 치열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패전하매라는 것을 좀 원문의 뜻대로 번역하면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모든 전쟁은 사울 혼자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전쟁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전쟁은 더 이상 그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참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패전할 수밖에 없고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그런 껍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너무 무거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아, 너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가벼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 감당할 만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사울이라는 한 왕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은 패하고 추락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아들 요나단에게 세습하고자 한 욕심도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한날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혹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꼭 옆에 어떤 사람이 있죠? 훈수 두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제3자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 아니 왜 그걸 못 보냐? 아니 이걸 왜 모르냐? 그걸 왜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면 막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고 조급해서 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답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답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울이 그랬고 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조금 괴팍한 목회자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의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께서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형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사회에 나오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정도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의 대답은 그 이상한 목회자를 사회의 괴팍한 사람들과 비교해서라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자기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이상하게 볼 것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있는 괴팍한 사람과 목회자가 비교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우리도 사울을 보면서 진짜 교만한 사람, 저 과대망상자, 오만한 사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 뭐 별말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울이 성경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고요. 세상에 내 주변에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이 움켜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죄의 강한 힘을 봅니다. 어둠에도 능력이 있구나.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 죽은 사무엘이라도 끌어올려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죄의 힘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우리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속하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우리를 사울처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라고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책임자로 세운 왕의 자리는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왕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때 그런 영광스러운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